기원전 5세기경 인도 북쪽의 작은 나라 왕자로 태어난 부처는 29세에 출가를 하고 35세에 도를 깨닫고 80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경에 의하면 청년 시절의 부처는 아름다운 부인과 많은 후궁들에 둘러싸여 온갖 세속적인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처는 늘 깊은 생각 속에 빠져 있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부처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사람들이 늙어가고 주위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인생에 대한 큰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부처는 결단을 하고 이 죽음의 문제에 답을 찾기 위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을 버리고 부인도 버리고 부모도 뒤로 하고 부처는 집을 떠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부처에게 왕자의 자리와 가족을 버리고 집을 떠날 만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 죽음의 문제는 부처에게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직면한 현실적 문제가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두렵기도 하고 또 싫기도 하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고 또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진지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은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죽게 됐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지고 아담에게만 사망이 온 것이 아니라 죽음이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없는, 모두가 다 죽는데 그 죽음은 성경은 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죽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을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고민은 되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할 수 있고 찾을 수 있죠.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인간의 참 고민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
주일을 기다리며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금 하나님께 지키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탄은 다른 사람들은 막 캐롤송을 부르면서 막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즐거움의 본질을 잘 모르는 거죠. 연말이 됐으니까 그냥 뭐 서로 제가 보니까 오늘 제가 슬쩍 지나가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아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막 성탄이 너무 좋다고 그러고 막 카드를 써야 되겠다고 그러고 뭐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성탄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좀 무거운 주제지만 그러나 그게 예수님이 오신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랑 뭐 놀기 위해서 오신 그런 것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5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누가복음 우리 2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시더라. 우리가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 시므온이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서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 황지의 깊은 탄광촌으로 무전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산을 오르고 올라 작은 탄광촌으로 무전 전도 여행을 가게 됐는데 탄광촌 가까이 갔을 때 멀리서 보니까 탄광촌 마을에 십자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저렇게 깊은 탄광촌에도 교회가 있구나 하니까 마음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그 교회에 찾아갔더니 아주 교회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조그만 그렇지만 예배당이 있어요. 근데 거기 여전도사님, 나이 많으신 여자 전사님이 그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자 전도사님이 저희들을 이렇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교회를 보고 그 여자 전사님을 보면서 크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깊은 탄광촌에서 교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걸 보니까 아주 깊은 그 참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굉장한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위로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아기를 보면 괜히 그 기분이 좋고 위로가 된단 말이죠. 아기를 보면 그런 것처럼 아마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인간적으로 참 너무 이쁘다, 너무 좋다. 아마 이 시므온이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추정컨대 시므온이 좀 나이가 드신 분인 것 같아요. 시므온이.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서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인간적인 위로를 받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 인간적인 위로만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를 보니까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보니까 아마 이 시므온이 어떤 같은 신앙적인 마음에서 어떤 신앙적인 그런 위로도 받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므온은 단순하게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인간적인 위로를만을 생각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아기 예수는 보통이 아니라 구세주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위로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참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렇게 가족이나 이렇게 일상 속에서 서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이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이렇게 위로가 되나요?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죠. 요즘에는 심지어 그 반려동물이죠. 반려동물. 옛날에는 반려견만 했는데 요즘엔 다른 뭐 고양이도 있고 이러니까 용어를 반려동물이라고 쓰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반려동물을 같이 키우면서 위로를 받고 또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하고 나누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친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먹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런 그 위로가 필요해요. 인간적인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위로만 가지고 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신앙적인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도 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위로가 많이 되네요. 서로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서로 신앙적인.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또 좀 더 서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축복을 서로 받기를 원하고 축복해주고 그런 어떤 신앙적인 위로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하나님과 영적인 어떤 위로가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꼭 영적인 위로만 있어도 안 돼요, 사실은. 영적인 위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신앙적인 위로도 있어야 돼요. 성도 간에 서로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 위로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것만 있어도 안 돼요, 사실은. 내 가정에서 가족과 이런 가까운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위로,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본질적 위로가 있어요. 본질적 위로. 인간의 실존의 현실에 본질적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냐면 이 세상에서 다 지나간 다음에 내가 죽음의 순간에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본질적 위로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런 하나님의 본질적 위로가 없으면 생활에 그냥 불안한 위로만 있어요. 불안한 위로. 다른 사람과 어떤 인간적 위로를 얻더라도 불안한 위로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적 위로가 전제하는 신앙적 위로, 인간적 위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본질적 위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인간의 본질적 위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본질적 위로이고 영적인 위로인 것입니다. 오늘 26절과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 다음에 맞죠? 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9절 말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이 시므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마 이걸 볼 때 시므온이 좀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른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에게 있어서 위로는 뭐냐면 시므온의 위로는 뭐냐면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게 죽을 때 내가 아프면 어떨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죽으면서 옆 사람과 헤어지는 게 아쉬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개인적인. 그건 뭐냐면 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러우면 어떨까? 그것도 걱정이 되는 문제이죠. 예, 내가 몸이 막 아프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이건 본질적인 문제죠. 그것도. 그리고 주위 사람들하고 헤어지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의 개인의 실존적인 문제는 뭐냐면 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예요. 그것이 어쩌면 인간의 가장 현실적인 개인적인 문제예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 시므온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가 시므온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므온이 참 성령의 이 지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능력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죽자마자 동시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죽자마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옆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도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했냐면,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부차적인 고통이 있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한 상태예요. 본질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죽으면 나는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거죠. 강도가 그 옆에서 저도 같이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어도 동시에 부활할 것이다. 나는 죽어도 동시에 천국에 갈 것이다. 이 영적인 위로를 받아야만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즐거운 거예요.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안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불안한 것이에요.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나이 들고 죽는 거, 이걸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만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 은혜의 손길이 바로 예수, 아기 예수님, 성탄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치 히틀러의 독재와 싸우다가 잡혀서 처형을 당한 폴란드 출신의 루터교 신학자 본 헤퍼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1944년 9월 20일 자신의 심정을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제가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산 정상에 섰다. 하나님의 사람이며 예언자인 모세, 그의 눈은 끊임없이 응시했다. 거룩한 약속의 땅을 그가 죽음을 준비하자 주님은 늙은 종 곁에 나타났다.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했네. 지금 죽음의 밤이 나를 에워쌀 때 나는 멀리서 당신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정원, 당신의 과일들이 풍성히 열렸고 당신의 샘에서는 맑은 물이 흘러 넘칩니다. 이마에서 뜨거운 사막의 모래를 털어버리고 약속의 땅에서 자유를 호흡하게 하소서. 약속의 땅의 영광을 바라보아라. 모든 것은 너의 것이며 너희들은 해방되었다.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나이다. 나에게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꾸어 주셨나이다. 예, 보네포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시를 써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여기 마지막 구절이 참 인상 깊습니다. 나에게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꾸어 주셨나이다. 지금 이 죽음은 잠시 쓴 것일 수 있지만 이것을 단 것으로 바꾸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마치 그 가나안, 천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상징적으로. 가나안을 응시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 이 죽음 앞에서 천국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서 나는 죽는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가.
우리가 잠깐 의식을 잃는 것 같지만 바로 깨어납니다. 여러분 수술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수술을 몇 번 했거든요. 수술을 몇 번 했는데, 아니, 수술만이 아니라 위 내시경 할 때도 제가 마취를 했는데, 마취를 하는 순간 깨어나더라고요. 언제 했죠? 언제 수술했죠? 언제 내시경 했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취를 딱 하는 순간 딱 깨어났어요. 저는 죽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나 죽은 거 아니야? 하는 순간에 벌써 부활해서 주님의 나라 천국에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 세상 즐겁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사는 거. 즐겁고 감사하고 너무나 마음에 참 너무나 기쁨으로 살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여러분 어때요? 요즘에 좀 근심되는 일 있으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별거 아닙니다. 근심되는 일 별거 아니에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이 다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죠.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편안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큰 위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라는 그런 큰 위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그냥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망을 이기는데 이 사망을 어떻게 이기느냐? 부활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부활의 역사를 일으킨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이기는 표시로 부활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본질의 위로라는 것이죠. 지금 시므온은 이 본질적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0절, 32절, 30절, 31절, 3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0절,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만민을 위한 만민의 구원이시고 만민 앞에 예비해 두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다. 이렇게 지금 시므온이 고백했는데 우리가 아까 25절 읽었지만 25절을 보면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그의 생각이 조금 넓어졌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만 생각했어요, 시므온이.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위한 분만이 아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위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에 비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자신의 사고의 생각이 넓어지는 그런 역사가 지금 시므온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문제만이 아니라, 내 축복만이 아니라 이 축복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서 모든 만민이 다 구원 얻는 그런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에 다 퍼져서 만민을 구원하는 그런 만민의 구원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시므온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웩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창립자인 C.T. 스터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1860년에 태어나서 1931년에 죽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영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시에 유명한 전도자였던 D.L. 무디의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C.T. 스터드는 자기 집안이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에 그는 영국의 백인으로서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 내가 영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더 아시아의 어려운 나라, 아프리카의 어려운 나라에 가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속받은 모든 재산을 전부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3살의 C.T. 스터드는 중국으로 선교사로 출발합니다. 그때 남긴 C.T. 스터드의 유명한 연설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연설문의 내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이 나라에서 발견한 빛을 다른 곳에 전달하지 않는다면 어두움의 세력으로 인해 우리의 빛마저 간소하지 못할 것입니다. C.T. 스터드는 중국에서 9년, 인도에서 6년, 그리고 아프리카 콩고에서 21년, 총 36년간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스터드는 은퇴를 하고도 콩고에 남아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본부에서 돌아오라고 말을 해도 스터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시간까지 바빠서 죽을 시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몸이 아파 며칠간 몸져 누웠던 역전의 용사 C.T. 스터드는 할렐루야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절망합니다. 그래도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위로라도 받을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위로받을 게 없는 거예요. 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젊은이보다 더 열정, C.T. 스터드와 같이 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열정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살고 C.T. 스터드와 같이 몸이 아프고 은퇴를 해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열정, 그런 신앙, 그런 마음, 그것은 예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하여, 저는 여러분의 삶에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복음의 열정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가족과 친척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자로 내가 선교사로 기도해주며 전도하고 거기가 딱 끝입니다. 거기가 콩고입니다. 거기가 아프리카이고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을수록 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내서 기도하고 끝내는 회심시키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100세가 돼서 후손들이 왔을 때 너 교회 잘 다니니? 너 교회 잘 다니니? 관심이 너 양갱 사왔니가 아니라 너 교회 잘 다니니? 내가 기도하고 있다. 증손자 증손녀까지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럴 수 있는 정말 저분이 예수 믿는구나. 이런 임팩트, 이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예수가 그 마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 이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아버지 하나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했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 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큰 위로를 받고 이 성탄을 기다리며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성탄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탄의 예수님의 구원을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친척과 지인과 또 땅끝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